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 능력으로 새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거저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월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 남편 이삭의 말을 엿듣고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아버지에게로 몰래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죠. 또 작은 아들 야곱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정말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에서 형인 척하면서 복을 가로챕니다. 또 아버지 이삭은 이제 별미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형 에서는 배고픔에 눈이 멀어 장자권을 빼앗기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몰래 엿듣고 중간에서 가로채고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 가정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지금 이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만의 술수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고자 한 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언제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명량체육 운동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회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었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아마 이들의 가정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꼭 함께 새겼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하고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이들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로 작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그 한 명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그래도 정말로 큰 아픔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큰 불화와 이별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이별하고 형제 관계는 끝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276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도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했냐면 이제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아버지 축복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장자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축복을 이제 아들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잘 속여서 나오는 길에 누가 들어옵니까?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형에서도 이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랍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지금 분명 너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크게 떨며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자신이 속아서 복을 빌어주었던 것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며 이제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삭 입장에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참 많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당장 야곱을 불러와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와 있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반드시 나를 속인 너를 속인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속았지만 에서야 축복은 이삭이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침묵하거나 자책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지금 이삭은 속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뱃속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깨닫고 정말로 반드시 네 동생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속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 왼쪽 해설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과 다를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불평과 저항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떨림과 순종, 그로 인한 삶의 전환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지금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만남, 이해되지 않는 사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집 피우면서 인정하지 않고 짜증내고 외면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제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가 계획한다고 한들 제 계획대로 될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는 왜 속았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왜 속았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왜 큰 실수하고 왜 속을까요? 이제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눈이 어두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제 노안이 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삶의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제 모세의 죽음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죽기 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죽기 전까지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뚜렷하게 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떠합니까?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지금 이삭이 속은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어떠한 선택 앞에서, 어떠한 행동 앞에서, 어떠한 결정 앞에서 정말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과 행동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처럼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질 수 있고 정말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만큼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동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아이들의 눈빛은 그 눈망울은 참 이렇게 순수하고 맑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눈을 보다 보면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한 친구들이 저보고 뭘 사달라고 해서 같이 문구점을 갔습니다. 제가 문구점에서 이렇게 고르라고 하고 기다리는데 2개씩 고르고 오더라고요. 결제를 했는데 7,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3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입을 딱 벌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어떡하냐고 너무 비싸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정말로 순수하고 똘망똘망하고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런데 그 맑고 순수한 눈, 아이들의 눈과 좀 반대되는 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빛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순수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눈빛이 있는 반면에 매섭고 차갑고 사나운 눈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눈빛과 매서운 눈빛 어느 눈과 우리는 마주치고 싶을까요? 언제나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어떤 눈과 우리는 더 마주치고 싶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나운 눈보다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마주치고 싶다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빛이 시간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따뜻해지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이제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내 속였다고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복을 중간에서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훔쳤습니다.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이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중간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장자권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복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리브가와 그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믿고 기다리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성급함 때문에 나의 연약한 감정과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몰래 엿듣고 중간에서 꾀임을 행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에서는 슬퍼하면서 내가 두 번이나 속았다 하면서 본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 에서가 불쌍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에서가 이러한 일을 겪은 시작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실패 때문에 지금 이러한 큰 어려움이 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헛된 욕망, 배고픔, 본성을 쫓아가는 이기적인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지금 에서의 인생에는 큰 슬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영원한 것을 쫓는 것,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돈을 벌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뒤흔드는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인생에, 지금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인생도 에서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삶을 꿈꾸는 것,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 내 앞길을 내가 계획하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인생 가운데의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왼쪽 해설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제멋대로의 삶. 팥죽 한 그릇의 삶은 제멋대로의 삶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경솔함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복을 놓친 것만 슬퍼합니다. 이는 에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욕망이 바뀌는 이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팥죽 한 그릇에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매면 그 와이셔츠는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단추는 내 꿈,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과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잘못된 과정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는지를 아까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특별히 4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나옵니까?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과정으로 인하여서 형제 가운데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냐, 이 잘못된 과정 때문에 리브가가 사랑했던 그 야곱과 리브가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잘못된 과정은 잘못된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부모의 잘못된 편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던 조급함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어떠한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이제 또 4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4절 말씀을 보면 몇 날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몇 날 동안이 어떻게 되냐? 20년으로 이어집니다. 며칠만 피해 있어라. 그러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다시 와라.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 몇 날이 20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어머니로서 야곱에게 했어야 되는 말은 빨리 형이 화가 났으니까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 피해 있어, 이게 아니라 형한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정하자, 용서를 구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날기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싸우면 7일, 도망치면 40년이라는 목회 원칙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무섭다고 도망갔기 때문에 40년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방황의 시절, 그 길은 사실 7일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피하면, 문제를 덮고 피하고 회피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피한다고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내가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7일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며칠 동안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서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제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을 문제,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까지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해야 내 문제가 우리 가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진실과 정직과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들의 앞길 가운데, 이들의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